자, 영웅이라는 게 어떤 존재냐? 기본적으로 뛰어난 인물이고요. 출생이 영험한 걸 가지고 있는 사람들, 그런 스토리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죠. 근데 영웅이 되려면 큰 역할을 해야 돼요. 무엇이냐면 목숨 바쳐 문제를 해결해야 됩니다. 그럼 왜 이렇게 목숨 바쳐 문제를 해결해야 되느냐? 우리 인간들의 삶은 늘 어려움에 빠집니다. 전쟁도 있고 전염병도 있고 온갖 사건들이 있어요. 괴물들이 쳐들어오기도 하고 외적들이 쳐들어와서 우리를 괴롭히고 이런 일들이 늘 있죠. 근데 그때마다 영웅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미국 헐리우드에서 많이 제작되는 그런 영화의 줄거리를 생각해 보시면 이해가 되실 겁니다. 뭐 예를 들면 옛날에 나온 것 중에 람보. 람보는 어떤 사람이죠? 대단한 육체적 능력을 가진 사람이죠. 그래서 나쁜 놈들을 해치웁니다. 우리 가족이나 우리 나라를 보호하기 위해서. 그리고 영웅적으로 돌아오죠. 영웅은 비참하게 죽지 않습니다. 결과가 아주 좋아요. 그리고 좋은 일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서양 사람들은 늘 영웅을 기다립니다. 영웅이라고 하는 존재에 대해서 서양인들은 어릴 때부터 듣고 자랍니다. 그래서 너도 영웅이 되어야 한다라고 아들들한테 늘 얘기를 하죠. 영웅이 되려면 집에서 일만 하면 안 되겠죠. 집에서 농사 지으면 안 되겠죠. 뭔가 큰 역할을 해야지 영웅입니다. 그러니까 할리우드에 나오는 것 중에 뭐 아까 람보도 얘기했고요. 007 시리즈도 마찬가지고 뭐 터미네이터도 있고 뭐 스타워즈 같은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줄거리는 비슷하죠. 다 목숨 바쳐서 나쁜 놈들을 해치우고 돌아오는 그게 바로 영웅입니다. 그 영웅의 시초가 무엇이냐? 바로 이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여러 영웅들이다. 대표적으로 페르세우스, 헤라클레스, 테세우스다. 오늘은 이 이야기를 또 해볼까 합니다. 자, 페르세우스는 제우스의 아들이고요. 아르고스라고 하는 도시의 영웅입니다. 헤라클레스도 제우스의 아들이고요. 테바이의 영웅입니다. 테세우스는 인간의 아들이고 아테네의 영웅입니다. 영웅이라는 건 결국은 전쟁을 잘하는 게 영웅입니다. 그리스 신화의 가장 뛰어난 남자들 누구냐? 전쟁 잘하는 사람들이죠. 나가서 적들을 해치우고 우리 가족을 보호하고 우리 가족을 잘 먹고 잘 살게 하는 것. 이게 남자들의 역할이죠. 그러니까 항상 전쟁에 나가서 뛰어난 역할을 할 수 있는 남자들. 이 사람들이 늘 숭배시 되었죠. 그래서 이렇게 남자의 육체미를 강조하는 것도 이겁니다. 전쟁의 능력을 많이 가진 자들. 올림픽 경기에 나가서 겨루는 것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전쟁 수행을 잘하기 위한 능력을 키우기 위한 거죠. 여기 왼쪽에 있는 청동상은 포세이돈 신장이고요. 오른쪽에 있는 건 원반 던지는 남자죠. 이렇게 남자의 육체미를 강조하는 것도 다 전쟁자라는 남자들이 숭배되었기 때문입니다. 그 대표적인 게 영웅이라고 하는 거죠. 자, 신의 아들 페르세우스다. 그럼 페르세우스는 어떤 신의 아들이냐? 제우스의 아들인 거죠. 제우스가 최고잖아요. 그 최고 신의 아들로 이렇게 포지션이 된 겁니다. 자, 신화에 의하면 아르고스에는 아크리시오스라고 하는 왕이 있었는데 그 왕이 신탁을 받기를 딸이 아들을 낳으면 그 외손자가 자신의 왕위를 빼앗을 것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죠? 딸이 아들을 못 낳게 하면 되죠. 그래서 딸인 다나엘을 청동탑에 가두었어요. 남자를 도저히 못 만나게. 그런데 어느 날 딸로부터 전갈이 왔습니다. 임신했다는 거예요. 황당하죠? 청동탑에 가뒀는데 남자를 도저히 못 만났을 텐데 그래서 딸을 만나러 갔더니 임신을 했어요. 딸한테 물어봤어요. 야, 너 도대체 어떻게 남자를 만났냐? 라고 했더니 제가 이렇게 감옥에 있는데 창문 틈으로 황금비가 내려가지고 그 황금비로 잉태했어요. 라고 얘기합니다. 뭐 믿거나 말거나지만 그 황금비가 누구냐? 제우스다라고 하는 거죠. 제우스가 황금비로 변신해가지고 다나의 몸에 들어온 거죠. 뭐 제우스는 뭐든지 가능하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다나에는 임신을 하게 되고요. 아들 페르세우스가 탄생을 합니다. 그런데 아들이 태어났으니까 아르고스의 왕은 그 아들을 그냥 놔두면 자기 왕위를 빼앗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걸 버려요. 이 딸과 그 손자를 나무 괴짝에 넣어가지고 바다에 버렸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나무 괴짝에 흘러다니다가 세리포스라고 하는 섬에 갔어요. 거기서 어부한테 구조를 됩니다. 그리고 세리포스 섬의 왕인 폴리덱테스가 키우죠. 이 다나에라고 하는 여인이 탐이 나기도 하고 그래가지고
이제 키웁니다. 그래서 아들 페르세우스가 다 크니까 이 아들한테 아주 어려운 일을 시켜요. 아들을 아예 어려운 일 시켜가지고 못 들어오게 하려고 했던 거죠. 왜냐하면 나나에가 좀 차지하고 싶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어려운 숙제를 시킵니다. 폴리덱테스가 페르세우스한테 저 멀리에 있는 메두사의 머리를 가져와라 라고 요구를 합니다. 그러면 너의 어머니를 잘 보호하겠노라 라고 합니다. 말이 되는지 안 되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런 일을 당하면 하는 거죠. 자, 그러면 메두사라는 존재가 뭐죠? 앞 시간에 되겠죠. 그러니까 머리가 뱀이 된 거고요. 그 얼굴을 보면 돌로 바뀌는 존재죠. 그러면 이 메두사는 왜 머리가 그렇게 뱀으로 바뀌었냐? 이 메두사와 포세이돈이 아테나 신전 안에서 사랑을 나눴다는 거예요. 그거를 알게 된 아테나이가 뿔따고 나가지고 이 메두사를 이렇게 괴물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러고 나서 메두사가 잘 지내고 있는데 이 페르세우스가 메두사를 잡으러 가는 거예요. 근데 페르세우스가 자기 무기도 없이 가면 메두사를 이길 수가 없잖아요. 메두사는 얼굴만 보면 돌로 바뀌는데. 그래가지고 아테나는 아이기스 방패를 빌려주고요. 헤르메스는 날개 달린 신발을 줍니다. 그럼 날개 달린 신발을 갖고 있으면 날아갈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지하의 신 하데스는 보이지 않는 투구 퀴네를 빌려줍니다. 그러니까 신들이 모두 페르세우스를 도와줍니다. 안 도와주면 안 될 거 아니에요. 신들이 도와줘서 강력한 능력을 갖게 하고 페르세우스로 하여금 메두사의 목을 칠 수 있도록 해주죠. 그래서 페르세우스는 날개 달린 신발을 신고 바다를 건너서 메두사가 살고 있는 그 궁전으로 가죠. 가서 직접 얼굴을 보면 돌로 바뀔 테니까 아테나가 빌려준 아이기스 방패 반대편을 바짝바짝하게 닦아가지고 방패에 비친 메두사의 모습을 보고 칼로 목을 자릅니다. 그래서 이 메두사라는 존재가 있죠. 여기 그림이 있습니다. 카라바지오라고 하는 화가가 있죠. 그 바로크 시대에 아주 유명한 화가죠. 이 사람이 이 메두사 그림을 이렇게 그렸고요. 베르니니라고 하는 유명한 조각가는 이렇게 메두사의 얼굴을 조각을 했습니다. 아테나의 미움을 받아서 저주를 갖게 된 존재죠. 어찌되었든 이 페르세우스는 메두사의 목을 쳐가지고 그냥 갖고 다니면 안 되죠. 얼굴 보면 다 돌로 박히니까 이제 자루에 담아가지고 볼 수 없게 해서 이제 돌아옵니다. 근데 돌아오는 과정에 리비아라는 데를 지나고 있었는데, 그러니까 날개 달린 신발이 있어가지고 하늘을 이렇게 날아가고 있었는데, 바닷가에 어느 여인이 괴물한테 받쳐주고 있는 걸 발견합니다. 그 여인이 안드로메다였는데요. 그 안드로메다는 그 마을의 족장의 딸이었는데, 바다의 용이 늘 이 마을의 여인을 하나씩 받쳐가지고 그걸로 먹이를 삼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다가 이 족장의 딸인 안드로메다까지 차례가 온 거죠. 그래서 이제 죽기 직전이에요. 그 죽기 직전일 때 페르세우스는 안드로메다 여왕을 구하게 되죠. 안드로메다 여왕의 나라에서는 이 페르세우스를 사위로 삼고 나라를 주겠노라 라고 제안을 했더니 페르세우스는 난 그건 싫다. 나라도 필요 없다. 나는 고향에 돌아가야 된다. 라고 해가지고 안드로메다만 데리고 가게 되죠. 이게 페르세우스가 안드로메다를 구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 굉장히 큰 유럽 역사의 중요한 모티브가 발생을 합니다. 페르세우스라고 하는 위대한 영웅이 용이라고 하는 이 괴물을 해치우는 그 장면이 있죠. 거기서부터 용을 처치하는 영웅이라고 하는 존재가 등장을 합니다. 이 캐톨릭에서는요, 용을 처치하는 아주 중요한 성자가 있습니다. 바로 성 조지죠. 성 게르기오르스 또는 성 조지 이렇게 나옵니다. 이 성 조지를 모시는 도시가 꽤 많고요. 이 성 조지를 국가 이름으로 삼은 나라도 있죠. 조지아라고 하는 나라도 있죠. 미국에는 조지아라고 하는 주도 있고요. 잉글랜드는 이 성 조지를 수호 성인으로 삼고 있습니다. 여기 가운데 그림을 보시면 하얀 바탕에 붉은색 십자가가 있는 방패 또는 깃발이 있잖아요. 이게 잉글랜드의 국기입니다. 그러니까 성 조지는 유럽 기독교인들한테 굉장히 큰 역할을 가진 성인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이런 페르세우스나 아니면 여러 영웅들 이야기에서 이걸 따온 게 아닐까 싶어요. 그러니까 용을 처치하는 영웅이 꽤 많거든요.
뭐 예를 들면 아폴론이라고 하는 신이 있죠. 델포이 신전을 지키는 그 아폴론인데, 아폴론이 그 델포이 신전이 있는 산이 파르나소스 산인데 거기가 원래 피티아라는 동네예요. 그러니까 피티아에 살고 있는 뱀을 처치합니다. 또 헤라클레스는 머리가 9개인 히드라 뱀을 처치하고요. 여기서 뱀은 그러니까 뱀과 용이라고 하는 거에 좀 좀 다른 존재인데, 뱀은 머리가 하나잖아요. 근데 여기에 나오는 뱀 또는 용은 머리가 여러 개입니다. 그러니까 용이라는 건 한자잖아요. 근데 동양의 용은 아주 성스러운 존재죠. 그러니까 동양의 용은 머리는 하나고 발이 한 4개 뭐 이렇게 있죠. 또 발톱은 중국의 용 발톱은 뭐 6개고 뭐 조선의 용 발톱 4개고 이렇게 좀 성스러운 존재예요. 물론 이제 상상의 동물이긴 한데, 근데 서양의 용은 정확히 말하면 드래곤이죠. 자, 드래곤은 나쁜 놈들입니다. 악의 무리가 용이에요. 뱀보다는 좀 다르죠. 뱀은 머리가 하나지만 용은, 그러니까 아니 드래곤은 머리가 여러 개입니다. 여러 개인 나쁜 놈이 이 드래곤인데, 이 드래곤을 처치한 영웅들이 많이 등장을 한다는 거죠. 아폴론 있고 헤라클레스도 있고 아르고 이아손도 용을 처치하고요. 드래곤을 처치하고 페르세우스도 처치하고 성조지도 주민을, 그러니까 성조지는 4세기 사람인데 그 지역에 주민을 위협하는 용을 처치했고, 그 처치한 그 마을에 가서 이 사람들을 전부 개종을 시켜요. 기독교를 개종을 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성조지가 성인이 되었죠. 그러니까 용이라고 하는 이 나쁜 존재를 해치우는 아주 위대한 영웅. 이것이 이제 기독교의 하나 중요한 문화로 자리 잡게 된 거죠. 이 자리 잡게 된 거에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여러 영웅들의 이야기가 상당히 큰 영향을 주지 않았을까 싶습니다.